예배 전에 찬송하십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선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긴.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선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8월 첫째 주 우리에게 새 달을 주셨습니다. 8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도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길을 보이시며 무너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온 힘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지난날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 민족의 죄와 어두웠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혹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해서 깨끗함 받아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었으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홍수처럼 쏟아져 가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도 죄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지는 아니한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퍼져나오는 감당치 못한 고통으로 오늘도 숨을 허덕이며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우상 숭배와 정직치 못함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삶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어리석어 알지 못하여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옵고 용서를 비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90문입니다. 교동문 제90문부터 92문, 대교리문답 제90문,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 이것이 무영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제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92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아멘. 찬송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밝고도 거룩한 궁극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농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투성이었고 불평불만했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흔들리게 하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간 미북 간 비핵화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시고 내외환으로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로 이 어려운 길을 잘 극복하며 이 나라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 강소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설립 50주년 교회 헌당으로 미래의 새로운 50년의 신촌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 광서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전도의 열정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인 10대와 20대와 30대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꿈을 보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라와 교회에 존귀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투병 중인 자녀들에게 빠른 회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은밀한 봉사와 수고를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한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일자리, 주거, 건강, 미래, 취미, 가족, 부자되기, 학력, 돈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5,200만 인구 중에 서울에 1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광역 경기도권 합치면 2,600여만 명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만은 한국은 조금 더 심하다고 여겨집니다. 순위 규모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두 번째 도시가 제일 큰 도시의 절반이 된다 이런 것인데 서울의 1천만에 대해서 부산의 인구가 350만,
약 3대 1 정도 됩니다. 서울 광역권 2,600만, 부산 광역권 800만, 약 3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서울의 집중 현상이 조금 더 심합니다. 학교, 병원, 직장 이런 일이 서울에 많으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자 이런 정신으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 정말 미래가 밝은가 하는 것입니다. 집중된 인구, 복잡한 교통, 파괴되는 환경, 주택, 인간성의 파괴, 높은 물가 이런 모든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때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나라의 중요한 모든 기구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살자 그런 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내가 에스겔이다 그렇게 관점을 갖고 읽어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 감상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름받은 에스겔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서울에서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어느 날 그발 강가 강변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니는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내 마음도 하늘이 알아주는가 보다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하늘이 쫙 열려졌어요. 하늘도 열리는 날이 있겠네. 내 인생도 열릴 수 있겠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붉은 어떤 것이 내려오는데 빛이 쫙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답답한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다고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라. 초등부 학생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틀 3일 잠도 자고 수련회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냥 일반 캠프면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그 기회다. 하늘을 본다. 그 어린아이 심령 속에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모르지만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는 그 가운데서 하늘을 보게 된다. 이게 여름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늘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열매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이거 먹어야 돼. 두루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애가 애곡 그런 내용들이지만 먹었더니 에스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무언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너는 파수꾼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너가 전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뻔뻔하고 패역스러운 민족이지만 나는 너를 더 강하게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해라. 너가 말을 전해서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너가 전하지 않으면 너가 책임이 있으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가지 징조를 둡니다. 진흙을 가지고 토판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거기에 그림을 그려라, 조각을 하라. 그리고는 울타리를 치고 사다리를 놓고 전쟁 때 쓰는 무기, 공성태 이런 걸 두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철판을 가로막고 에스겔과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겔에게 너 왼쪽으로 누워 390일 동안 누워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음식을 주는데 잡곡들, 보리, 밀, 귀리, 팥, 콩 이런 것들을 주는데 양이 평소의 양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고 물을 주는데 평소보다 반도 되지 않는 양을 가지고 이거 먹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데 인분으로 사람의 똥으로 불을 지펴서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그건 좀 심합니다. 그럼 새똥가 해라. 사람 똥이나 뭐 소똥이나 뭐 똥은 똥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환경이나 제스처나 어떤 상징적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선언문을 내고 야단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구촌 그래요. 어디서 일어난 거 다 압니다.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태풍이 불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이 있다. 전 지구는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든 어떻게 생활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또 유용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런 영적 꿈을 갖고 실천해야 되고 또 일순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긴 안목에서의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이 참 마음에 이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표출이 됩니다. 근데 이 표출이 어떻게 되느냐?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촛불도 불이에요. 모든 거 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길게 영속적으로 한순간 토막토막 내어 살 것이 아니라 길게 넓게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이 머리털 관리를 잘합니다. 수염도 이렇게 기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에 따라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랍비라는 제도가 있지요. 그 랍비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교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학교가 한 1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젊을 때부터 검은 옷을 입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모양도 외모도 다 이렇게 갖춥니다. 처음부터 정결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머리를 깎는다, 수염을 자른다, 이건 또 다른 어떤 도전을 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는 일이 매번 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아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3분의 1은 전염병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전쟁을 통해서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아픈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왼쪽으로 360일을 놓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놓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라고 묶어가지고 고통나고 식사를 그렇게 하고 정결의 예식을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에서 그저 약간 더 편안하고 약간 더 즐겁고 내 미래가 마치 이 땅에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매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가운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27,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명하지 않는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곧 물러간다. 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2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노라.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려오게 될 것이다. 여고니아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과 2절에 있는 대로 머리털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쫙 나누어진 바로 이것,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예루살렘이 이방인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위치는 참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말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복음이 지중해 북언어를 다 빠져나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갔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모세 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거주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규례, 율례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6절과 7절에서 반복 나옵니다. 더 악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양심의 법에 따라 무언가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의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중간쯤에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미운 물건, 가정한 것,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 어겼다는 것이지요. 어겼다는 것이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건강하고 번영하면 다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니 진리니 인간됨이니 가치니 미래관이니 세계관이니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잘 살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러면 되지.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들 마음에 오고 그들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탐내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 우상 숭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우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 이 말 속에는 남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가지고 싶은 것, 내 것 아닌 거, 내 주어진 거 아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했다. 탐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행동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 조그마한 그 성 아이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는 조금 물건을 가졌습니다. 거기 여호수아 7장 21절에 탐내어 가졌다. 탐내어, 탐심 그 말이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이 탐내는 마음이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과 똑같습니다. 탐심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 말씀, 복음, 가치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잘 살고 배부르고 부유해지고 권력 누리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니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다느니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자유가 강조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지고 억울함 당한 사람이 없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출 많이 해서 부자 나라 되고 비싼 무기 들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면 되는 거지. 진리 자유를 내세워서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두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도울 것은 뭘까?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약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무엇은 뭘까? 그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요. 탐심을 이기지 아니하면 우상숭배와 동일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어떤 남자 배우를 흠모했던 여성 팬이 자기 남편과 늘 비교하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지 않겠나,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 가졌다가 우연히 그 남자 배우의 아내를 만나서 부러운 듯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멋진 분과 사니까. 남편 배우를 둔 아내가 말합니다. 살아보세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겉으로는 우리가 다 거룩한 것 같아도 속은 죄 덩어리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그 점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살아야지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족을 배웠다. 비천도 풍부어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비결을 배운 거다. 가난도 슬픔도 고통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훈련을 받아서 처신할 수 있다면 탐심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억울하고 조금 화가 나고 조금 힘들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웃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지, 슬플 수도 있지. 왜? 나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대궐 같은 집이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이게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절제하는 삶이 있었어야 돼요.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좀 평안해지자 신하가 이리 말합니다. 왕이여, 상하 젓가락 놓고 좀 푸엄나게 음식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꼭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왕이 그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나무 젓가락 쓰니까 우리도 나무 젓가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말합니다. 상하 젓가락 놓으면 금그릇 찾고 산의 진미 요구하고 금상 요구하고 아방궁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더 우리가 검소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 관리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것을 절제 못하면 더 큰 것 찾게 되고 탐심이 들어오고 결국 그 틈을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헌금을 생명을 다해서 바치고 귀히 여겼는데 오늘날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 쓸 것 다 쓰고 하니까 뭐 할 게 없지요. 내 쓸 것도 없는데 뭘 바친단 말입니까? 내 쓸 것 안 써야 주의 영광 위에,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선교하는 데 쓰임 받지요.
당신은 섬기고 나는 섬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집 자녀는 저리 잘 되고 저 집은 자꾸만 비교하니까 우리는 더 욕망을 가지고 가지게 되죠.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내 노가 다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흩어버리겠다.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보호해 줬는데,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 이 땅에만 사는 저들은 하나님 마음에 화가 나니까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앞에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켰다면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도 그때와 동일한 모습의 삶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고 주님은 다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나라에는 탐심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섬기는 그 나라를 주님은 만드십니다. 거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절에 보면 저울로 달았다 그랬지요. 이 저울이라는 말은 무게를 다는 도구 아닙니까? 무게를 단다는 이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거래할 때, 장사할 때 어느 쪽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측정을 잘하는 것이 이 저울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자른 머리털을 저울에 달아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염물 트럭을 불사르고 불로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트럭 중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8월은 우리나라 역사에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민족,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는 민족의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장래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후배 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 결과는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절제하고 다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뒤집으면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서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 한쪽 면에는 멸망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삶을 돌이키고 에스겔처럼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조금이라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에스겔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어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마음을 다 바쳐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말부터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민을 상대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여 지역사회에 봉사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모든 신촌 강서 교우들에게 마음이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십시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 밝음이 어두운 건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의 3절입니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
지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초등부 성경학교 위에 교사들 또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모임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현정식 참석하셨나요? 한번 일어설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믿음 좋은 자매라고 여겨집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혜윤 집사님, 오건사님 셋째 딸 저 동해에 사는데 오늘 휴가 왔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실래요? 저 뒤에 계시구나. 그래요. 가정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여러분 오래 새기려면 여러분 개인적인 다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일어서지 말고 한 3분 정도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